인사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 묵상 함께 촬영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며칠 차죠? 오늘 벌써 59일째입니다. 와, 59일째입니다. 오늘 제목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동을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본문은 네네. 이제 시편, 아직도 여전히 시편인데요. 시편 85편 8절에서 9절을 배경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 이제 수요일에 하는 시편 강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곧 앞서겠습니다. 진도를 따라잡다가 역전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그러면 본문에 대해서 시편 85편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의 말씀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인 시편 85편은 이제 공동체 애가로 불리는 시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애가로 불리는 이유가 공동체에 이제 고난이 찾아왔고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제 찾아보는 과정 중에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과거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을 때,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을 때 이런 고난이 찾아왔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비추어보며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고난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어지는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인데요. 이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의 주제로 삼으신 8절 9절이 이 본문의 어떤 이런 자세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을 내용을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8절 부분이 조금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애가라고 불릴 만큼 이제 노래로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보다 전반부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보통 이제 교창곡이라고 해서 한 사람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형태대로 되어 있다가 8절에 더 다다르게 되면 한 사람이 독주를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로 주목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렀다고 전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시인이 이제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간접적으로 풀어서 제시하고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8절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언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주목을 해서 묵상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네. 이게 8절이 하나님의 어떤 대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네.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9절은 백성들의 화답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화답. 네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이제 상벌에, 사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상과 벌에 대해서 확실했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편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오늘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가? 이 세상에 좋은 말씀이 너무 많지 않은가? 예를 들면은 지혜의 말들, 명언들 그렇죠. 같은 것도 있고, 도움을 주는 조언들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위로의 말들도 있고, 좋은 책이나 철학적인 어떤 좋은 명언들이 많은데,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게 크게 다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가? 라는 이 의문점들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단어로 이루어진 그런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곧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 살아계시고 행동하시고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만물을 시작하시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공급자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만물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또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의와 온갖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기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든 공급자, 구원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지만 이게 글로 안 적혀져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시간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했으면 모를까? 아닌 시기도 있었고 인간의 생은 너무나 짧고 이 그쵸. 역사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어떤 일하심과 행하심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역사라는 이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말보다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이 행동.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유진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글이 오래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사람이 저 행동했는지 본 사람밖에 모르지만 글로 남겨져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게 창조와 공급, 사랑, 선함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우리를 향한 뜻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우리 도전을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요즘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지를 경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끝내게 됩니다. 전도사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언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예.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편은 구약 시대이잖아요. 맞습니다. 구약 시대는 사실 사람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고 못하면 벌을 주셨잖아요.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편이기도 하고 네. 근데 분명히 지금은 21세기고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역사하고 있지 않은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일하셨는데 조금은 다른 행하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구약시대 살았으면 아마 상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만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이야 벌써. 한때 실제로 엄청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뭐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 맞아요. 같은 경우에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지경이 넓혀지실 거라고 믿고 나 기도하고. 그럼 하루에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잘 없더라고요. 네. 제가 딱 보니까 눈에 크게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끔 어떤 제 삶에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 세상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얻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제가 가진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아직도 싱글이잖아요. 혼자인데 왜 안 주시는지 기도를 너무 안 했나? 더 해야 되나? 거절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닌데. 이러고. 더 해야 되나?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딱 들더라고요. 네. 나는 그렇게 막 가진 게 많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걸 여러분들과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줘야 돼요. 네. 예수님이 처음 이제 성령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니고데모 처음 만났을 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성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듣는 개념인 그렇죠. 거예요. 그냥 구약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고 그렇죠. 이러니까 성령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바람이 불면은 느낄 수는 있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시작점과 종착점을 알 수 없지 맞아요. 않냐.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는 잘 모르다. 성령이 곧 이와 같다. 무슨 소리죠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약간. 그렇죠. 이거 니고데모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 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하나님은 이제는 신약의 교회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얻는 축복이 없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삶의 어떤 신비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우리는 이 삶에서 분명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임에도 선함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보면 다 손에 대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사실 네네. 다 참고 오래 참고 소망 갖고 희망을 가지고 뭐 어떻게 오래 견디고 이런 거밖에 없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보면은 다 막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좁은 길을 항상 갔어야만 했고.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도전만 되는 네. 그런 삶을 많이 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하루하루의 삶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저밖에 안 믿어지잖아요. 네. 왜 안 믿어질까? 우리 교인들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안 믿어질까? 이 미스테리한 이 믿음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올바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축복을 막 허락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런 물리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예언이 그렇죠. 성취가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과 성취들은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령님 싫어. 저희는 그래야 됩니까? 네, 하시면서 전도사님이 예를 들으셨던 이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이제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대부분 나를 위해 있지 않고 사실 상대방을 위해 있잖아요. 네. 이타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아직은 이제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과정 중에 교수님께서 이제 윤리학 수업이었거든요. 윤리학 수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복수를 할 거면 동등하게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복수를 하는 사람의 심령은 항상 더 하고 싶잖아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주고 싶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 동일한 값어치로, 동일한 가치로 보복을 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대표적인 동해보복법인데,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른뺨을 맞으면 보복법대로 하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려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이타적인 성령의 열매를 실현해야 되는 삶을 말씀하신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제 삶에서 과연 이러한 동해보복법이 쉽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어디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들었던 생각이, 주로 이제 가정에서의 생활이 이런 현상이 잘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집에 들었어요. 원수가 삽니까? 원수는 아니죠. 원수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같이 살다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선이 정해지지만 사실 선이 정해지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못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또 더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의 인간의 죄성과 이기심이 얼만큼 작용하냐면 자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을 위해서 하다 보면
상대방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희생 같은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생은 보지 않고 저만 보게 되는 거죠. 아이씨, 내가 이만큼 했으면 상대방도 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왜 상대방은 안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그러다 보면 제 인간적인 계속 사고에서는 그냥 보복법 정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이씨, 그러면 한 만큼만 해줄게. 그럼 나도 네가 나한테 해주는 만큼만 하겠어 라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역시 제 삶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요소가 성취될 수 없도록 제 죄가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열매들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한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때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묵상을 하면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집에 이제 딱 갔는데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가지 않았어요? 네, 전기가 끊겨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냉장고만 필요했구나. 냉장고랑 보일러랑 뭐 이제 다 꺼졌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차단기가 저희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옆집에 이제 차단이 돼 있는데, 옆집이 이제 제가 사는 빌라가 철거가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둘씩 떠나고 있죠.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떠나게 만드는 조합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마지막 끝이 농성하고. 저도 이제 그런 집에 지금 그렇게 엮이게 됐는데, 이게 전기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거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랑 열쇠랑 권한 같은 게 다 조합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휴대폰 번호는 안 주고 02로 시작되는 유선번호만. 네, 유선번호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화하니까 다 퇴근하고 없죠. 그쵸, 저도 없죠. 한 네. 8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집이 이제 깜깜해져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하니까 거기 원래 이제 그 주인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도 그분도 연락처를 모른대. 그래서 뭐 위아래층 하면서 수소문을 해서 번호를 어떻게 하냐 막 해서 겨우 조합원의 번호를 하나 알아내가지고 연락을 딱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하자마자 벌써 가시가 이만큼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내 번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하루빨리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가 적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제가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불이 꺼져서 그러니 불을 좀 이렇게 켜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 옆에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밑에 층 아저씨 집에서 제가 피싱 가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화를 저한테 버럭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빨리 이게 일부러 한 거일 거라고. 그 청년이 빨리 이 집에서 나가기 일부러 떨구고 그렇게 수작을 하는 거다. 그리고 옆에 막 스티커도 막 붙여놓고 있지 않느냐. 이거 빨리 우리 다 내보내려고 하는 거다. 철거 예정. 철거 예정도 겨울에 내년 1월까지 우리 다 나가야 된다고. 겨울 딱 2개월, 3개월 유예만 주고 이렇게 나가라는 게, 봄에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딨냐. 우리 지금 막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된다 막 이러는데 좀 너무 느긋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또 열어주러 오셨는데 제 방불이 꺼졌는데 이제 그분이 막 싸우고 승질내고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네. 저는 감사합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까지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일합니다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았어. 그러니 화도 안 내고. 그렇죠. 양보하고 져줘야 뭐 되는 그런 게 이제 떠올랐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제가 뭐 교회에서 뭐 대부분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더 많이 져줍니다. 뭐 성도들한테도 제가 뭐 제 성격이나 제가 뭐 이기려고 들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다 친절하게 웬만하면 친절하게 다 대하려고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삶 자체가 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뭐 오래 참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네. 체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었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는 구원이라는 그 여정, 하나님 딱 만났을 때 네네. 기뻐할 수 있잖아요. 축복과 보상을 받았었을 때. 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지에 두고 그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하고 아둥바둥 살아야 그 행복이라는 걸 쟁취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집도 그렇고 그쵸. 뭐 아이들 대학교 성적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우리는 항상 행복은 저 먼 곳에 그리고 내 삶은 행복으로 찾아가는 순례길, 네. 순례길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맞습니다. 광야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간 것처럼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행복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걸어가는 그 길 자체,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행복이라서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얻어지는 건 없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음. 선생님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반대되는 예화긴 한데 그 예전에 이제 C.S. 루이스 책을 읽을 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아내를 잃고 네, 되게 늦게 결혼하셨는데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은 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C.S. 루이스의 내용들의 일기들이 좀 담겨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마지막에 반전처럼 그 슬픔을 다 헤아려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맥락이 뭐였냐면 본인은 이 슬픔이 상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슬퍼. 라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이 슬픔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 어두운 터널에서 이제 벗어나는 장면으로 책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행복으로 가는 길이 행복까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점이 그런 맥락에서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찌 보면은 행복이라는 걸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 과정 자체가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자로서의 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미세한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를 고단하고 무언가를 향해서 잡으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많으시죠? 아둥바둥하면서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네. 피곤하고.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또 다른 한편에서 내 삶을 바라보시면 분명히 내 삶 그 하루의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주일날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